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원근각처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 힘을 받아 거룩한 결단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니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은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보다 현실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보낸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절망의 연속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공의와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를 대합하고 병과 위협을 받아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고 통제했다. 이 일을 잘 극복하여 안정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과 사랑을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어 배가 되는 주기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그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영원히 구원하여 대접하는 우리 성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주사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 주님께 부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표부터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 손 드시고 네,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 동네 참교회.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수험생활 중에 우리 예배 우리 나온 우리 현성이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환영하고요. 또 우리 이제 정말 이게 우리 현성이 또 남은 이제 수험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우리 민만규 목사님 감사 특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댁에서 들으셔도 되고 교회에서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따 링크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텔레비 화면으로 같이 보셔도 되니까 작은 화면이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은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이 있으니까 그거 드시면서 기다리셨다가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주가 대림절 시작인데요. 교회는 대림절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력이 필요한 분들 드리니까요. 예배 후에 이게 달력을 말아야 돼요. 제가 말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못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VIP한테 갖다 주실 분들 있으면 말고요. 또 이게 탁상용 달력이 필요한 분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나눔 축제 있습니다. 지금 매일 우리 교회 밴드에는 감사 나눔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감사 나눔을 올리는 분들은 한 달 주기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말에는 우리 초등학생부터 우리 모든 어른까지 참여하는 삼식 감사 축제 하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감사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인데요. 대림절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 트리도 꾸미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정말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묵상하셔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확신의 삶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이 돌아온 이번 목요일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은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김은리 집사님 간증할 차례거든요. 예, 나오실 때 박수로 확신의 삶 간증하시겠습니다. 네. 감사 간증이 아니고 확신의 삶을 하면서 이제 6주 과정인데요. 우리가 그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한 명씩 간증하기로 했는데 제가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뤄서 이제 하게 됐는데 확신의 삶이 이제 제일 제가 이제 지금 5주까지 한 주 남았는데 하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숙제가 있어서 보통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는 그 일이었는데 이제 이게 있고 바로 숙제를 하게 돼서 그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또 항상 그냥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묵상을 꼭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매주 성경 구절을 하나씩 암송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건데 솔직히 이거를 그대로 다 시키는 대로만 진행했으면 정말 많은 영적 성장이 있었을 텐데 그대로 할 수 없어요. 한 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 성경 구절도 지금 5주가 됐으면 5개를 외워야 되는데 암송을 제일 짧은 거 1개밖에 못 외웠습니다. 10편, 119편, 11편 말씀. 내가 쉽게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거 1개 외웠거든요. 근데 다 이제 그때 외워도 계속 까먹고 해서 이렇게 다시 외우지 못한 것 같고 이 책 교재 제목이 영적 성장을 위한 가이드인데 정말 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6주가 끝내면 정말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중해져서 그렇게 붙은 것도 있고 또 이게 아직 습관이 많이 안 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5주를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일이 하기 전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시간에 시간 맞춰서 매주 그 시간에 앉아서 서로 나눈 점을 이야기하고 있던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은희 집사님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령이도 입원해 있어서 계속해서 병 간호하고 또 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확신의 삶을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가 만나서 하질 못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도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공부 기회가 주어지면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확신의 삶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우리 연말 지나고 나서 새로운 삶공부 또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또 같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98년인 것 같아요. 9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고등학교에서 제 윤리과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좀 했는데 은평구에 있는 남자고등학교였어요. 저는 1학년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주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이게 수업하다가 그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좀 난감하죠. 보통은 이제 그런 애 좀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아내하고 사귀고 있어서 물론 여자친구가 있다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질문이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수업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너무 정색을 하고 너 일로 나와. 한테 너 어디서 장난질이 하고 나서 패면 어떻게 돼요? 애들 아주 저 너무 재미없는 선생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예, 그러면 수업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정말 듣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 그러면 끝나요. 교무실로 따라온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여튼 넘기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다 이야기해주면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쵸? 예, 그거는 TMI. 예,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거는 예능이에요.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요, 기가 막히게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죠. 그런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 이 공동체를 위한 비전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하고요, 인기를 추구하는 정치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 진심이 통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산 위의 메아리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말은요,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진리를 쉽고 단순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크게 5개의 설교가 있는데 지금 이 산상수훈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에 관한 가르침으로요,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시작을 하실 때 꼭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 만물과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 또 뭐 했어요? 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이 입구에서 모세가 선포했어요. 뭐를? 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시편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뭐로 시작을 합니까? 시편 1편?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첫 번째 가르침을 뭐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복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복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받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요, 복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복은 습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이 진짜 복이 뭔지 깨닫고 이 복된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곳은 어디냐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르치면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 다니면서 했는데 이 소식이 시리아와 그 주변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 어디라고요? 갈릴리. 근데 그 소문이 주변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예요?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게 높은 산이 아니라 아마 야트막한 언덕 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그 앞에 있고 이 많은 무리는 그
이 언덕 사면에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산 위에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첫 마디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3절 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복이 있다. 마르코사인가 지금 갑자기 헬라어 원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복이 있다로 시작을 해요. 예. 영어 성경은 be blessed 이렇게 얘기할까? 뭐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천국에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무엇을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곤고한 사람의 거라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왜 하늘나라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늘나라가 전부예요. 여러분, 굳이 하늘나라가 아니어도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요, 슬퍼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고, 자비한 사람은 자비를 덧입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요, 뭐냐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내가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요,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는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학벌, 사람들이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가져야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요? 이재용? 여러분, 권력을 가져야 복이라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 권력이어야 여러분 이게 만족을 할까요? 대통령?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계속 하고 싶어 하시죠? 네. 여러분, 좋은 학벌을 가진 게 복이라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가르치고 노벨상 정도야 받아야 이렇게 만족할까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재벌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학자라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이빨을 많이 뽑고 임플란트 했다고. 저도 임플란트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재벌 회장인 또 이재용 씨는 요즘 또 열심히 법원 다니고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행복은요, 가진 거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소유한 데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만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진 것이 없고요, 배운 것이 없고 비천에 처해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비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또 다른 위선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파들이 유행을 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쾌락 절대주의. 그냥 삶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거니까 무조건 쾌락을 즐기면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쾌락을 계속해서 즐기다 보면 뭐가 되나요? 중독이 되면요, 전에보다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스토아파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일부러 괴롭혀요. 고행을 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게 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헛된 가르침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것 쫓아다니다가 보니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복된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여기에 복이 있고요,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겨 넣으면 비로소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뀔 수 있어요. 그전엔 그냥 안 바뀌어.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이 바뀌지 그전에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요,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확신의 삶, 우리 이제 김문희 집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냥 되진 않아요. 거저 떠먹는 건 없죠. 근데 자기가 한 이상으로 하나님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셔요. 아까 우리 김문희 집사님이 시편 119편 말씀 한 구절 암송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공부에서 하나만 남겨도 대박이에요. 내가 평생 붙들고 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 하나 건지면요,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매일매일 복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제는 보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침 말씀 한번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보내는 것을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이 삶이요 365일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7절이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비한 사람은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은 뭐다? 행복은 뭐다? 습관이다. 습관.
예, 습관이라는 것은요, 아주 익숙해서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습관이에요. 그렇죠? 습관이 됐어. 그러면 하면 어때요? 습관대로 하면 뭐예요? 어때요? 편하죠. 만약 습관대로 안 했어. 그럼 어때요? 불편해요. 여러분 밥을 어느 손으로 드세요? 나 오른손으로 드신다는 분. 그럼 발로 드시나? 나 왼손으로 드신다는 분. 왼손? 두 분 계셔요.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어때요?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들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태도가 습관처럼 우리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요, 온유, 자비, 깨끗한 마음, 평화를 위한 수고, 의를 위한 헌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게 그리 만만한 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도일지에 썼는데 막둥이를 데리고요, 실내 낚시터에 갔어요. 여기 신갈 오거리에 있더라고. 우리 이제 막둥이가 이제 언제 한번 이제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낚시장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낚시하고 싶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낚시채비가 있긴 누가 줬는데 그걸 다 이제 하여튼 다른 사람 줘가지고 없잖아요. 근데 낚시채비 다 하려면은 돈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한번 실내 낚시터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따로 낚시채비 안 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고기를 낚는데요. 실내 낚시터니까 뭐 고기 잡는 건 뭐 하여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저하고 우리 막둥이하고 누가 고기를 더 많이 잡았을까요? 서희가 제 2배만큼 잡았습니다. 저는 두 마리 잡고요, 서희는 4마리 잡았어요. 놓친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서희 한 8마리까지 잡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하여튼 이게 낚시터를 나오는데요, 내가 뭔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내가 뭐예요? 아쉽기도 한 거예요. 아쉽기도 해요. 네. 하여튼 서희가 나오면서 하는 말 뭐라고 그러냐? 아빠 또 언제 올 거야? 그래서 너 수학제 끝나면 갈게 이제 그랬는데요, 낚시의 재미를 들였어요. 손맛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이게 재미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 자비를 행하는 거, 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욕심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면요, 이게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이제 우리 VIP하고 우리 성도들과 감사 나눔을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감사 일기를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 썼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저에게는 습관이 돼서 이제 하여튼 계속 이게 쓰는데, 지난 일이 있었던 김남영 교수님 감사 특강을 통해서 이게 일기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누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때 알고,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젠가 그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게 있어요. 너희 그 교회 가족들하고 먼저 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감사 내용을 담은 글을 좀 보내주고 읽어주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질까, 신앙생활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를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거 못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한번 실천해 볼게요. 이런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와 교회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감사 나눔을 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밴드에 올리고 여러분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분 이게 감사 나눔을 했는데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 나눔 글을 보내드리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읽어드리는 거예요. 글을 보내주고 읽어주기까지 하래요. 그래서 주여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온 것을 제가 느끼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몸을 위해서 뭐예요?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할 때도 뭐 찬양 드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거, 이거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뒷짐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헌신하는 습관. 그리고 매일 감사 나눔하는 습관, 가족들이랑 또 VIP들과 또 한 여러 가지로 저기 자녀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감사 나눔하는 거,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는 거,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실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삶의 패턴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로 교회에 오시지 못하지만, 우리 이제 김진희 권사님, 김진희 권사님은 제가 이제 아침에 보내는 문자, 그 성경 구절을 쓰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도점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아침 문자를 받으면 저에게 꼭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문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 권사님 보면은 우리 교회인들의 기도점을 잘 아셔. 아침에 제가 보내는 거 보고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이다. 이제 90이 다 되시는 할머니가,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보면서, 야, 이분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삶으면요, 그만큼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복된 말씀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며 힘있게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마술할 때 쓰던 책들을 몽땅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각 집마다 사람들이 있는 우상단지를 막 때려부시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에서 우상장수한 사람들이 뭐예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 놓고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이 일부 다 다니면서 우상 부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으로 살아가는데 저 때문에 이제 큰 혼란이 왔다, 막 이렇게 바울을 몰아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한 일이 있었어요. 이 소동은요, 시청의 서기관이 나서서 겨우 이제 진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는요, 사단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요, 영적인 그 역사가 일어날 때요, 반드시 사단의 회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거 물리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없어요. 우리는 다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방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요 못 견디죠. 누명을 쓰면요 이거 벗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 이게 그냥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모욕이요 때로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요 그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성 2차 경라동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여튼 굉장히 거기 먼저 이제 하시던 분한테 크게 좀 하여튼 이렇게 욕을 먹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후에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권사님하고 풀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그 분을 만났어, 길거리에서. 그랬더니 열심히 전도하시네. 목사님 하여튼 얘기하다가 이제 하여튼 다 얘기하고 그 권사님하고 쫙 풀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또 이제 요즘도 가끔 길에서 만나면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하시고, 이게 그분이 벌써 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그랬던 거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걸 알지는 못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이제 전도하려고 갔었던 거고, 그분은 그분들을 이미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칭찬해 준 거죠. 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고 칭찬해 줄 사람이 없어도 권사님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잘하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분도 인정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가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거쳐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요, 거저 구원받는 영혼은 없고요, 거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오랜 기도와 눈물 덕분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요즘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상담이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좀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과목 공부해도 힘든 게 중에 하나가 집단 상담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집단 상담 2시간 정도 되는 비디오를 보고 뭔가 이제 적어내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게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골머리를 좀 앓았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내긴 냈는데, 금요일까지 해서 냈는데, 목요일날 제가 이제 한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해서 교회에 있는 책상 다리 띄워가지고 좀 센터로 가져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게 숙제를 하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좀 늦은 것 같아.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드릴로 열심히 책상 다리 이제 나서 뽑다가 전화가 왔어, 밑에서. 차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시간 됐고 이거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드릴이랑 그 책상에 싹 들었어요. 이게 들고 막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에 걸렸어. 내 배하고 이게 같이 딱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주여.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걸 그대로 들고 차로 가가지고 차 빼주고 싣고 이제 거기 센터까지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내려놓고 막 딱 뜯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끝났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들고 어디까지? 센터 앞까지 딱, 안에까지 딱 가다 드렸어요. 나도 숙제할 거 많은데. 나 이거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거 비디오도 다 못 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센터장님을 만났어요. 인사도 했어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저를 보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번번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직장이 도우 데이케어 센터예요. 도우.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이 이렇게 일반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도우라고 부릅니다.
그 도우데이 케어 센터 이름은요, 스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 센터장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네.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센터 이름도 그렇게 지었지. 근데 우리가 불교라고 해서 멀리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 전도의 황금어장이에요. 보니까 센터장부터 교회 안 나가지.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분들도 있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가는 분들도 있지. 야, 거기에 전도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소원이 그거잖아요. 내 거기서 행복의 길 특강하고 감사나눔 특강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책상 다리까지 띄워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움직여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복된 습관이에요?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뭐예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떤 잔치보다 큰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제일 복된 삶이에요. 저희 전도 VIP, 우리 이제 권사장님하고 따님인데요. 이 둘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어제도 이제 검사 나눔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지희가 이제 딸이 저한테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목사님 좀 지난 한 주 동안 좀 많이 힘들어서 감사 나눔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힘들었어? 그랬더니 아빠랑 같이 일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핸드폰 팔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아빠 매장에 와서 일하게 된 것 같아. 둘이 이제 매일 같이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보니까 이제 둘이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뭐 행복의 길이나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딸이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거를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된 삶이지. 매일매일 즐겁고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요,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실버 케어 센터도 그렇고요, 뭐 존학도 그렇고 진저조회도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현장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감사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고 정말로 행복을 위한 최고의 습관인 줄로 알고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된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살고 복된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택한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말씀을 받아 결단하고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채워 주시고 아버지 또한 삶에 있어서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다시 한번 재유행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에 주의 백성들 아버지 물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 하나님 아버지 12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영이 소영이 우리 현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수능에 좋은 결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각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교회는 감사 나눔으로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이 감사의 물결이 우리 참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변과 이웃과 일터와 직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복된 습관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 북녘의 동포들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